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삶.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삶.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 찬양 드림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 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넌 할 수 없다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넌 할 수 없고 너는 여기서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이 삶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앞으로 계속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분별해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저의 마음이 땅의 것에 머물고 눈에 보이는 것과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잊고 육신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마음에 둘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결정하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와 사랑을 실천하는 예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에스더에게 주셨던 담대한 마음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예일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지역 전도에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을 세우시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주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이 가득하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오세요. 저거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하러 올라온 이은채 집사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김태양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만나시면 수고했다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도 정말 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련회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청년부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MTM 예배 오후 예배 있습니다. 비브리오 드라마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로 많은 참석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MTM 커피 쿠폰이 지금까지는 디지털 쿠폰으로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실물 쿠폰으로 이렇게 종이 인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급하게 카페인 수혈이 필요하시면 그 팀장님 찾으셔서 빨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공짜로 먹는 거 2,000원짜리인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꼭 받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쿠폰은 이 해당 주일에만 본 주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월에서 사용 불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받으셔서 카페인 수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바나바 과정이 있겠습니다. 1대1 교제가 진행되는데요. 이선희 권사님은 전병숙 권사님 확인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최하경 자매님은 저랑 이은채 집사랑 함께하고요. 강승현 자매님은 이누가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서로 얼굴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꼭 찾으셔서 순모임 시간 진행되는 때에 잠깐 나오셔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되니까요. 3주 동안이라도 꼭 연락 잘 하셔서 누락 없이 잘 1대1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30분 일찍 먼저 오셔서 10시 30분부터 예일교회 1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권사님들만 모이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집사님들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오셔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인도는 김점자 원로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기도 요청 보겠습니다. 하마연 자매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낙상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암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서 그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인가요? 예일 프레즈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주호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많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앞길에 장애는 없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예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잡기를
한 번 더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에 모든 게 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여러분들만 찬양해요. 주님의 거룩함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의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찬양 드릴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김종 목사님 말씀에 정말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찬양이
너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인 거예요. 이거든요. 근데 세상과 싸울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나의 능력, 나의 힘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사모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의 여러분들만 고백할게요. 예수는 나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기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듭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겠죠? 네, 사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나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제가 전화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한번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한번 동원해서 이 일도 저 일도 다 해봅니다. 그리고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결국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습니다. 외로우면 유튜브를 봅니다. 불안하면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 선택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한 번쯤 불러보는 이름, 그분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너무나 높죠. 그런데 내 배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십니까? 보통 이때 하나님, 내 배가 너무나 작습니다. 큰 배를 주십시오. 풍랑이 너무 거셉니다. 풍랑을 뚫고 나갈 힘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앞서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파도가 너무 높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이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에스더 4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구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기록된 곳이 바로 에스더 4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더 4장을 뭔가 한 개인의 영웅적인 서사시로 읽어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았던 한 여인이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 4장입니다. 자, 먼저 전 시간 우리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하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하만은요, 교활한 술수를 써서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조서가 무엇이죠? 바로 제국 안에 있는 이 400만이 넘는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다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인종 대학살 명령이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하만을 그저 악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아각은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태는요, 그저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훨씬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이 수백 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유다인 대학살이라는 칼날로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민족 대학살 명령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요, 태초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뱀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와 죽음으로 몰아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죽이고 진멸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지금은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현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쟁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조서가 붙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리고 취한 행동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재가 뭘까요? 재가 다 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재입니다. 근데 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은요, 유다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요, 지금 수산성 한 북판에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유다인을 한날한시에 모두 몰살하라라고 하는 조서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바로 그 죽임을 당하게 된 유다인입니다를 만천하에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모하고 미친 짓 같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모르드게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이 유일한 대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무식하고 대책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엄마! 이 아이가 불을 끌자고 달려들면요, 죽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상식선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엄마 불 났어 이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엔 해답이 없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일은 모르드게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조서가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자 모르드게 한 사람의 통곡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온 제국 전체에 지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관대한 제국이었어요.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포용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안에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성실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몇백 년이 지난 동안 이들은요,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만했어요. 몇백 년이 훌쩍 넘게 이렇게 살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그 울음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페르시아는요, 원수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고향 같은 땅이 되었으며 2대, 3대로 넘어가면서요, 그들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마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100년 가까이, 150년 가까이 그들의 삶에 위기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간절한 기도도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수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시대. 페르시아 내 유대인들은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페르시아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마웠던 페르시아가 어느 날 한순간 자신에게 칼을 뽑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유다인이지? 그럼 죽어. 단지 유다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몰살시키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일로 페르시아 제국 뒤에 있는 마귀의 실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품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악한 영적 실체가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다 있다 보니까요, 세상이 우리 집인 양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정착해야 할 곳으로 마음을 두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여기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 삼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내게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고 손해를 봐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우리 깨닫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였구나. 전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희미했을까요?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를 빼어 들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공격이 실체화되고 공격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잠잠했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요, 그 친절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갑자기 매섭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면 정말 그 전에 일어날 수 없는 우연히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연을 가정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복음 증거를 막아섭니다. 같은 편 내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갈라집니다. 이 전에 못 보던 영적인 실체를 보기 시작하자 유다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던 그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의 영적 야성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무서운 위기가 어떤 것이 될 걸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생사를 오가는 위기지만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대각성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르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수산성 거리에 나가서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궐 문 앞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결국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왕궁 깊은 곳에서 살던 왕후 에스더는요, 이때까지 이 일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왕후가 사는 이 왕궁은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궁궐 대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에스더가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때 시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왕후마마,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급하게 옷을 보냅니다. 왜요? 어서 빨리 갈아입으라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슬픔은 많잖아요.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지금 상황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준 이 옷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사태가 심각하구나를 눈치를 챕니다. 이 일이 지금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는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내시 하닥을 보내서 그 일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이 하닥에게서 이 하만이 악한 음모로 이 모든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 날 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킨다라는 사건의 전말과 증표를 찾아서 에스더에게 보내줍니다. 8절에 보면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반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 이 요구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에스더의 엄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발뺌하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지금 하나하나, 현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상 왕이 반포한 조서는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왕의 어인을 찍어서 반포한 조서는요 결코 취소할 수도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은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요, 왕의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달려드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호위대의 칼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원이 쫙 깔린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달려들면요 큰일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는 큰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사살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왕이 자신이 가진 금호를 내밀어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내게로 나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왕후 에스더는요, 최근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지금 소원하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짜게 식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부름을 한 번 거절했다고 그 자리에서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켰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르는, 패턴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상궁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나서면 저 유다인입니다라고 만천하에 지금 공포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일만의 기대마저 지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이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아주 무섭게 일가를 날립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왕궁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왕궁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의 경험과 나 정도의 인맥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해 보셨죠? 정작 인생에 문제가 당하면요, 그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얇은 벽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든든해 보였는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스더야, 네가 안 나가면 우리 다 죽어. 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만 손해야. 이런 상황만 보면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는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하는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떠한 대적이 와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없이도 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무능력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슬리퍼 셀, 비밀 조직 요원을 깨우시고 가동하는 때를 말합니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최전방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이것은 한 민족의 생존을 넘어서 태초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전쟁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참혹한 역사를 너의 순종으로 끝내야만 한다.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 배경 없던 천혜의 고아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제국의 왕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단지 에스더가 이뻐서일까요? 에스더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아무 배경도 없던 천혜의 고아인 너를 하나님이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은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시간 주셨습니까? 혹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왜 그런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 그때 당신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아픔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시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과거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하게도 말 못한 과거의 상처, 그 상처까지도 어느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는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갈등의 한 복판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스더는요, 이 도전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요, 지금 곧장 왕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왕이 내린 조서는요, 페르시아 전국 방방곡 끝에 지금 다 뿌려졌습니다. 이 조서가 다 반포가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사흘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요, 이 땅의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일의 성패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에스더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성 70만의 유다인들을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밤낮 3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외치고 자신의 모든 음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같이 기도로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사흘 밤낮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난무하던 그 시대에는요, 누구도 왕 앞에서 근심 어린 낯빛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거나 슬픈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에스더는 왜 왕후가 되었죠? 세상 관점에서는요, 단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후가 됐습니다. 그럼 당시 미의 기준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비너스 보시면요, 지금의 아이돌 몸매하고 좀 다르죠. 되게 생소하죠.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생소합니다. 포동포동 건강미, 그게 당시의 어떤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3일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보통 미스 코리아들이 하루에 1.5리터, 2리터를 막 물을 마셔요. 그래야 얼굴에 생기, 윤기가 돕니다. 근데 3일 동안 밥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윤기도 사라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외모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이 유다인 전체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 일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언어로 보면 카 아쉐르 아바드티 아바드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고,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도 그 민족과 함께 살아나겠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내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이 기도 위에 에스더는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죽이든 살리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3일 기도한 후에도요, 왕의 조서는 그대로 있었고요, 기도한다고 왕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상황과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한 후에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을 보면요, 지금 눈앞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냐? 한 민족을 한 날 한시에 죽이겠다는 진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 전쟁 한 복판으로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왕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내 백성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운명과 당신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요,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요, 주님의 진노로 인한 그 진멸의 잔을 혼자 다 마시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에스더가 또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처형대,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는 죽이시고 당신의 아들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못 박으시고 우리는 다시 살리셨어요. 사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조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상황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문제 너머에 영적인 싸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대안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을까요? 주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넘어질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내 생사 여탈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가 불같이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영적 야성이 다시 살아나는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인생이 어떠한 대안, 어떠한 해결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우리 마음이 내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밉고 하나님 저 사람이 싫고 하나님 내 재정이 빵꾸가 나고 하나님 내 삶에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위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또렷하게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읽고 나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에스더가 왕에게 바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한 것을 깨닫습니다. 큰 위기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대면하는 에스더를 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나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능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길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실에 염려 근심이 크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그분 앞에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